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배웁니다. 요셉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잡생각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온전히 동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은 아내가 4명이고 아들들은 12명이고 딸은 1명이에요. 부인이 4명인데 이 중에서 야곱이 생각하는 부인은 라헬이에요. 라헬 1명이에요. 이 중에서 아들들이 12명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아들은 4아들이죠. 야곱이 여러 번 말한 4아들. 그건 요셉 1명이었어요. 온 가족이 알았고 심지어 옆마을까지도 알 정도였어요. 늘 야곱은 라헬 천막에 기거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10명의 형들은 괴로웠어요. 때는 그 미운 놈이 요셉은 굉장히 미운 놈이었어요. 형들이 봤을 때. 형들의 독백의 톤으로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미운 놈이 17살이 되었어. 하하. 가문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정해졌지. 바로 나. 루벤도 아니야. 내 동생 시몬도 아니지. 그 동생 유다도 물론 아니야. 바로 그 미운 놈이야. 가문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막내 요셉이라니. 이거 너무 허탈하군. 아버지 야곱을 위해 뼈 빠져라 고생하고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상속권을 가진 놈은 바로 그 미운 막내 놈이었어. 보기만 해도 신경질 나는 그 요셉이라고. 바로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순간 이 형제들은 버림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이 미운 놈이 이름도 부르기 싫어. 그 미운 놈이 하루는 꿈을 꾸었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기쁘더이다.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가뜩이나 미운데 하는 말까지도 미웠습니다. 그놈을 보고 있으면 나의 심장이 오그라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우글우글해지고 부글부글 분노가 이끌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어느 날 이놈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신에게 절한다는 내용의 꿈을 꾸었다고 자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기 싫은 놈을 봤나. 마치 우리 형들을 괴롭히려고
태어난 아주 나쁜 놈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사닥다리를 본 적이 있어. 하늘의 세계를 보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하고도 하나님의 사람하고도 씨름을 하였지. 그 때문에 지금까지 쩔뚝쩔뚝 절고 다니고 있단 말이지. 요셉이 꿈꾼 것이 무엇일까?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야곱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오라 라고 미션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물어서 도단이라는 지역에 형들이 있는데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형들은 요셉을 발견하자마자 반갑기는커녕 잊고 있었던 집안에서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심과 자신들이 차별당하고 자신들이 비참해지는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3, 4, 5 입을 맞춰서 동시에 저놈을 죽여버리자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기분 나쁘고 괴롭혔던 그놈의 꿈, 저 미운 놈이 꿈꿨다는 바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하하, 요셉, 넌 오늘 죽었다 하면서 각기 마음에 분노의 칼을 꺼내었습니다. 이때 루벤이 말리고 유다가 말려서 노예로 팔자, 돈 받고 팔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노예값이 지금으로 치면 4,50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 2년치인데 통상적인 값이에요. 노예 한 명에. 당시에 2년치의 싹이에요. 2년치.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나머지 형들도 그래 돈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저놈을 꼴보기 싫은 저놈을 없애자. 보내버리자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형들도 동의해서 이때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혹시 이 옷이 뭔지 아시겠나요? 우리 동생이 입었던 것도 같아서 들판에 이게 버려져 있길래 옷이 막 찢어져 있길래 주변에 피가 낭자하길래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걸 주워왔어요. 어디요? 한번 보시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네 아들 요셉의 것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슬피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먹지 않고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우세요. 위로하였습니다. 그 위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스올로 내려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야곱의 울음 가운데에 요셉은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은 요셉은 집안의 모든 일을 위탁받았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요셉이 일을 맡으면 그 집안 일을 맡은 그 일이 부강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에 복을 내렸고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주인이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집안에서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말이 집안이지 큰 기업이었어요. 왕을 친위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군대 조직도 있고 여기는 다양한 조직과 이들을 매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개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의 부인이 계속 동침하자고 날마다 청합니다. 요셉은 계속 거절했어요. 어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모른 척했어요. 못 본 척했어요. 이 부인은 계속 눈치탑니다. 요셉에게 추파를 날리고 빵긋빵긋 온갖 짓을 합니다. 남편이 없을 때 별의별 사인을 다 줍니다. 이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깜짝 놀라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 나옵니다. 주인의 부인은 이때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지고 요셉의 옷을 들고 큰 소리칩니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요셉을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강간미수범으로 모함을 씌웁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처리합니다. 이후에 왕의 고위직 관료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앉아가지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에게 각각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은 그 중에 살 사람한테, 술 맡은 관원장이죠, 고위직 관료에게 꿈을 해석해 주며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4절하고 15절, 40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다시 왕 옆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직된 관원장은 2년 이상을 이 자신을 도와주고 해석해준 이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살기 바빴어요. 다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사건 후로 2년이 지났어요. 주전 1885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885년도에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기이하고 어려운 꿈이었어요. 온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모두 불러서 이 꿈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번민과 그 고통으로 이제 왕의 스트레스는 국가의 스트레스가 됐어요. 왕의 고민은 나라의 고민이 되었어요. 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이때 이 번민하고 있는 왕을 바라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한 명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아, 맞다.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준 그 청년이 있었지. 이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한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소개했고 그가 해석한 대로 자신은 복직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은 즉각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왕을 아련한 준비를 마치고 머리를 싹 깎고 수염을 다 깎고 왕 앞에 들어갑니다. 왕은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바로 왕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더구나. 그 말이 맞느냐라고 바로 왕은 말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41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하며 꿈의 몽을 시작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나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는데 이 애굽 땅이 이집트죠. 기근으로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행사하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말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다. 속히 행하신다. 계속해서 16절에 25절에 28절에 3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해결 솔루션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지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야지요. 또 말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말했어요. 해결 솔루션을 말한 거예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년 동안 7년의 풍년 있을 때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20%죠. 총 수확량의 이걸 바로에게 줬어요. 모든 소유를 바로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양식을 위해서 각 성읍에 쌓아서 저장했어요. 어느 정도 곡식이 많았냐면은 이 저장소, 이 곡식을 세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세는 것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으면 그 정도로 곡식을 많이 비축해뒀어요. 풍년이었을 때. 낭비를 없앴다는 얘기고 낭비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다가올 흉년에 대비해서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지 않게끔 요셉은 했어요. 앞으로의 국가 위기, 지금의 국가는 핵무기, 환경재앙, 자원 고갈, 그리고 나서 서로 불평등, 서로 평등하지 않다, 서로 이견이 있는 거, 양극화가 된다, 서로 불편하다, 서로 갈라섰다, 이 얘기를 지금 4대 리스크를 잡고 있어요. 국가 위기를 파악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왕하고 고위직 신하들이 있을 때 했어요. 우리 국무회의 할 때 모이거든요. 장관들 모여야 되고 위기 상황 때 다 모이거든요. 이 앞에서 요셉은 말했어요. 요셉은 왕의 신하들과 바로 왕의 신임을 또 얻어요. 그의 말과 그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38절부터 4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다신론이에요. 파리도 신이에요. 파리도. 이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이런 나라예요. 신들 중에 다운그레이드 돼 있는 그냥 변방의 신, 자기들의 신이 아니야.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인 거야. 근데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왕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떻게 찾느냐? 이놈 대단한데
모습도 잘생겼어. 보기에 되게 신실해 보여. 일 처리하는 거 궁금한데 하고 친위대장 보디바 일로 와봐 해서 물어봅니다. 쟤 어때? 평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간수장 이리 와봐. 감옥을 돌보는 간수장에게도 물어봅니다. 둘 다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예, 요셉에게 우리 집안의 일을 맡겼더니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요셉 일 잘합니다. 그리고 잭 왜 감옥에 간 거야? 아, 저는 요셉이 제 아내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쟤를 죽였겠죠. 종놈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제 아내가 좀 그래요. 이렇게. 알거든요. 서로 부부 사이는 잘 못 속여요. 가족 사이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 사이도 잘 못 속이거든요. 사생활이 오픈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좀 그래요. 이렇게. 요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간수장도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고 나서 감옥이 평안해졌어요. 간수들이 말도 잘 들어요. 통제도 잘 자르고. 이런 식으로 요셉을 오케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서 야, 걔 어때? 몇 학년 몇 반에 걔 어때?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을 때 벌어지는 말들이에요. 이력서를 직원을 뽑으면 이력서가 많이 와요. 그 중에서 내가 아는데 딱 걸치면은 전화합니다. 어이 누구야?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아무개가 좀 어떤 사람이야 물어봅니다.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그 사람의 검증을 받기 이전에 평판을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걸러내게 돼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물어보았고 친위대장 보디발과 간수장은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리로 인준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로 왕은 애굽의 이집트 사람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셈족의 후예 힉소스족의 힉소스 외국인들 주전 1720년부터 1550년 이때까지 외국인이 다스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애굽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정복해서 다스리던 때예요. 외국인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방 사람, 이 요셉을 총리 세우는 거는 큰 이슈가 아니에요. 모든 내각에 다 외국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정권이었어요. 바로 왕은 요셉을 세우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너한테 보이셨다. 근데 아무도 이 일을 모르더구나. 39절 후반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바로 왕은 확인했어요. 꿈 해몽을 잘해서 총리에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셉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발견했고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여기서 바로가 말하는 내 집은 국가의 국가, 애굽, 제국 애굽이에요. 내 집을 다스려라. 이때 요셉은 늘 하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풋내기 신입사원을 갑자기 수장에 앉힌 게 아니에요. 늘 요셉이 하던 일이에요. 늘 보디발 장군, 친위대장, 그 큰 집안에 있는 그 많은 일들, 그 시스템들, 그 사람들 다 요셉이 다 처리하고 유리하고 다 그걸 돌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플로우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일을 다 보고하지만 요셉은 요셉의 시스템으로 이 조직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그것을 움직였어요. 다스렸어요. 늘 하던 일이에요.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캐리어. 지금 여러분이 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부가 좋아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과목은 많고 친구들이 해서 옆집이 해서 부모가 하라 그래서
학교 가야 돼서 의무교육이어서 여러분의 캐리어를 쌓는 일을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이 공부 저 공부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캐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일,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에 그 기초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거하고 연결된 것에 하나하나 도너츠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거기다 껴야 돼요. 요셉은 이 집도 다스렸고 저 집도 다스렸어요. 근데 큰 규모예요. 잘했어요. 왕 앞에서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 집을 다스려라 하면서 요셉에게 큰 권한을 줍니다.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름을 하사합니다. 왕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왕은 요셉에게 이름을 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장 권력가인 제사장 집안, 명문 가문의 제사장 집안의 딸을 그 아스나를 이 요셉한테 아내 삼게 했어요. 왕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모든 공문서에 도장 찍을 수 있는 빨간 걸 달궈가지고 뚝 젤리처럼 뚝 떨어뜨리면 그 반지를 딱 찍으면은 요셉의 명령이 되는 거야. 종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가운데 딱 봉한 다음에 반지를 딱 찍으면 아무도 봉해 볼 수 없는, 당사자밖에 볼 수 없는 극비 문서가 되는 거예요. 칙령과 공문서를 얼마든지 발부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을 우리 요셉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왕수레가 딱 가면은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버금수레 2인자, 서열 2인자 버금수레를 태웠어요. 버금수레 서열 2인자. 왕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셉이 딱 나타났잖아요. 다 절해야 돼. 전부 엎드려서 왕 빼고. 요셉이 나타나면 다 절을 해야 돼요. 요셉이 이동하면 거기 다 절을 해야 돼. 절을 안 하면은 이제 어디로 끌려가요. 큰일 나죠. 요셉에게 권한을 또 주신 게 뭐냐면, 요셉을 맞대할 때 손하고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에게 대항해서 손과 발을 쓸 수가 없어요. 요셉이 허락해야 이거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권한을 줬어요. 요셉은 최고의 실력자로 그 일의 적임자였어요.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요셉의 주인의 아내한테 우리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는 하면 안 되는 일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를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요셉의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생님들, 여러분의 친구들까지, 언니, 누나, 형, 오빠,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임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선생님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이 나를 신임할 수 있도록 만들 줄 아는 것. 여러분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할 게 유튜브 끊임없는 영상, 인스타 끝없이 내려오는 그 영상, 틱톡,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 잠깐 보면 1시간이 막 지나가 있는 이런 거. 여기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느냐? 하나님께 죄된 일을 내가 알고 있고 범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커리어를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그 일이냐? 아니면 하다가 말고 또 과목 변경할 과 변경을 할 거냐? 한양대학교 수학과에 4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가 거길 자퇴합니다. 그리고 재수해서 상지대 한의대를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영상의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어디 과에 가야 하는지. 돈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아픕니다.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 여러분 지금 학생인 것 같죠? 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재가 되고 여러분도 늙은 사람들이 노땅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커리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쌓아가세요. 내 커리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집을 다스려라 라고 말한 그 주인들처럼 여러분이 그 일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요셉은 채색 옷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올려다 봤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채색 옷이 없어졌어요. 그 편안함, 아버지 사랑, 그 편의시설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을 올려다 봤어요. 요셉은 자신의 일들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다 처리했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비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함을 당했어요. 잘해줬더니 자신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소용없음을 알게 됐어요. 요셉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의 증언으로 말합니다. 16절에 여러분은 빨간 색깔만 읽으세요. 자, 16절에 시작. 빨간 색깔. 네, 빨간 색깔만. 16절에 시작. 25절에 28절에 32절에 요셉은 사람의 소용없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주인들은 요셉을 신임합니다. 신임해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야, 네가 알아서 해.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왕은 감동합니다. 요셉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그 어떠한 자극적인 이슈에 매료되시면 안 돼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신임하는 게 뭔가를 잘 처리했어요. 핵심 단어.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지금 글씨 못 쓰는 분은 잘 지금부터라도 애써서 연습하세요. 불편하더라도 글씨를 잘 쓰도록 해요. 그 A3보다 더 큰 그 종이 앞뒤에 몇 장을 씁니다. 그 1시간 동안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모든 과의 아이들이 그걸 다 하면 한 30cm 정도 쌓여요. 일반 4년제 정규학교에 보면 그 정도 쌓여요. 교수가 그걸 다 읽어볼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정밀하게 읽어볼 것 같나요? 아니에요. 핵심 단어를 쓰는 자를 이제 따로 제껴놓습니다. 아, 얘는 좀 나중에 봐야 되겠다. 그리고 C등급, B등급은 다 제껴놔요. 저쪽으로. 일률적으로 점수를 다 매겨버려요. 절대평가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상대평가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요셉은 주인이 필요한 일에 적임자였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산만하면 안 돼요.
이 영상으로 얻어지는 이슈도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정보를 빨리빨리 알죠. 뭐 생중계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그 바로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게 화가 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요셉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실제로 주인은 흥왕해졌어요. 얘를 데려오면 점점 부자가 돼. 그게 요셉이었어. 나중에 바로왕은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하게 하냐면 곡물을 다 바로한테 주고 그리고 흉년이 계속 길어지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이제 돈 주고 곡식을 사 먹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 명의의 땅을 왕한테 팔아요. 그리고 곡식을 해서 먹었어요. 바로왕은 가만히 앉아서 요셉이 가져다 주는 곡물 그 돈 비용을 받았고 땅을 계속해서 그 왕궁 소유가 돼요. 이 애굽이. 왕에게는 이 요셉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맙시다. 내가 조금 공부해놓고 1등급 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는 있어요. 내가 시험을 볼 때 다 정답을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답 맞출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했느냐 말이죠. 주인은 요셉을 신임하고 요셉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는 것이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번영과 평화로움, 가정의 평안, 나라의 평안, 여러 가지 조건들, 내가 사는 이 서울 땅, 이 경기도 땅, 얼마나 편한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의 감사함 없이 우리는 매일 3끼 이상 밥을 먹고 있습니다. 쉽게 배달시켜 먹고 편의시설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채색옷을 빼앗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과 하나님하고의 그 소중한 관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편안한 대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인도함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요셉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